이 시간 함께 말씀은 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 오랜만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오늘 예배 섬기는 성필 중에 한 명 추가됐습니다. 핸드폰이 등장했어요. 이제 예배를 녹화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법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영상 보면 지적하는 댓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어 문법으로는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문법으로 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 문법에 통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하고 조롱하고 핍박까지도 합니다. 미술사 이런 책들을 보면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유명한 모자이크 화가예요. 모자이크는 사실 이스라엘부터 시작됐던 그런 기법인데, 모자이크 화가 중에 톰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분이 그 자기도 받으신 분이에요. 왕국에서.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 교회당, 예배당에 작업을 하는데 너무 심취되어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성당에 작업하는 그 작업은 일반 작업실의 작업하고 달라요. 높게 어떤 작업 따위를 세우고 그 위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위험한 작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또 모자이크는 특성상 가까이서 보게 하고 뒤에서 보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시야 확보를 하려고 뒤로 물러서는데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떨어지기 직전에 된 거예요. 근데 밑에 시중 들던 그의 하인이 너무 급하니까 손에 들었던 페인트 통을 멀리 던졌대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작품에 페인트가 뭐 하는 짓이냐 하라고 호통치려던 순간 그가 깨달았다네요. 아, 저 하인이 나를 구해줬구나. 왜냐면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유익하다, 생각할 만한 일화는 여기까지 적고 끝났어요. 제가 오늘 감히 더 보태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연도 없습니다. 단순한 일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하인이 주인님 뒤로 한 발짝 가면 떨어져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설명할 그런 여유마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찌 보면 주인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작품에 페인트를 던져서 작품을 망칠지라도 그 주인을 살리고자 하는,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이고 차원이 높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교회 밖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자연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더 특별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고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판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지난주에 녹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야 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거부감이 들죠.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일을 그 누구도 곧게 할 수가 없다. 전도서 7장 13절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어떤 요약의 표현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매우 중요한 3단계 논리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 단계는 주로 말미암고 세 번째 단계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구약과 신약의 어떤 성경 말씀 하나씩만 선택해서 보았지만 사실 구약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퀴즈 받아도 되는 누가 정답 말씀드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렸습니다. 구약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약돼서 말한다면 구약의 선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문법이 완전 다 깨지는데 이거. 그럼 신약은 뭘까? 신약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좀 불편할 때 편리할 수 있고 내가 좀 막혔을 때 풀릴 수 있는 그런 묘한 묘책들을 찾으려고 혹시 성경을 보신다면 크게 잘못 착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도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다음 세대 이 모든 것들 속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 사실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밝혀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입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닥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사람과 이 관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너무나 잘 풀리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구약에서 푸셨는데 어떤 사례들을 많이 드냐. 우리는 구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사람도 없고 도륙을 내고 멸절시키고 이런 일들만 보이냐. 이거 우리 시각이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이 사건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이방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요점도 바로 이 세상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든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벨사살왈, 그때 느부갓네살 다음에 사실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왕, 세상에서는 범접할 수 없고 감히 바라볼 수 없이 높이 있는 그 왕이 어떠한 심리 상태였냐면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가 있다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서 5장 23절에 이렇게 그 왕을 표현합니다. 벨사살 왕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단지 책에 쓰여져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찔리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슬프나 기쁘나 넉넉하나 부족하나 잘 풀리나 혹은 답답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결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세상은 다양하죠. 사람도 다양해요. 마스크 하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생긴 것도 서로 다르고 또 겪는 일들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이라고 해요. 살아가는 조건들도 다르고 어떤 이들은 높은 데서 활동하고 어떤 데서는 세상에서 보면 좀 낮은 데서 움직일 수도 있고 누군 좀 넉넉하게 많이 가신 듯하고 어떤 이는 좀 부족한 듯도 보이고 어떤 이는 건강해 보이고 어떤 이는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두 번째 무엇인가 굽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역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양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굽은 것, 어려운 것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굽은 것도 있고 모든 것도 있었어요.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잘 풀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이런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특히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온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 굽은 것, 잘 풀리지 않는 것, 고통스러운 것만 잠깐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굽은 것 속에서 왜 불평하게 되냐면 비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생기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굽은 것도 없고 모든 일이 쫙쫙 풀리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생기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보니까 이런 비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모든 것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굽은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속에 불평불만이 있게 되고 고통이 생각되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 이웃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죠? 보는 시각에 따라 보이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이웃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의 현재 내 눈앞에 이 굽은 것만 보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나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지나간 세월 속에 나에게 과분하게 주어졌던 그 은혜도 생각나지 않아요. 단지 오늘 눈앞에 있는 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만 보이고 어제도 생각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은 아예 계산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내 인생에 비춰질 그러한 일들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이 오늘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분명히 굽은 것도 있고 고문 것도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곤고한 날, 또 형통한 날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제한적이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때문에 우리가 매주 또 매일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높이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높이기 위한 그런 처절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굽은 것, 어려운 것을 우리는 역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경,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속에 있는 그 역경의 기간도 또 그 역경의 효과의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역경은 금방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오래가는 역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뜻에 맞춰서 나의 그릇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새로운 세상, 하나님 주신 그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기분 행복하시죠? 억지로 오신 분도 보이는 듯 하는데 매일 문자 보내야지.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답답하다가도 웃을 경우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오셨는데 사실 그분들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하여간 제가 접한 공무원들은 다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근데 듣는 귀에 따라 다 틀리게 들을 수가 있겠죠. 좀 젊으신 여자 공무원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데에 좀 완화가 돼서 좌석의 20% 미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공문도 받았고 또 우리는 철저히 이거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잘못 들으면 까칠하게 들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당신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너무 작은 범위에서 부딪히는 것,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설교자가 마침 그분 때문에 기분 접치면 이 설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수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은 금방 끝나고 어떤 어려움은 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펴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풀려고 하고 애쓰다가 부딪히고 그러다가 또 깨지고 더 깊은 데로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희들 조만간 예방접종 받아야 될 텐데 그 바늘이 날카로운 바늘이 찌르는 그 순간에 아프다고 거부하면 안 되죠. 이 원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순간 날카롭고 찌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오고 또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마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또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아픈 고통, 그것을 완화하거나 치유하거나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기대, 우리의 그런 소원, 그게 딱 맞게 우리를 초대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성경에서 제일 널리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다 모여요. 그런데 그 뒤에 29절 30절은 잘 알려지지 않고 사실 저희들도 28절에서 머물 때가 많이 있었어요. 29절 30절은 잘 보잖아요. 먼저 28절을 자세히 봅니다.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고 초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대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 무거운 짐이 짊어지고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버려두셨을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고와 짐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빨리 금방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합니다. 당장 해결해 주세요. 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수고함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29절 30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어떻게 쉬게 하냐? 나를 본받으래.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구약에서 보다시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완악한 인간, 죄된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확실한 메시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전하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위를 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야 될 그런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무엇이냐? 나의 멍에를 메래. 나의 멍에를 메고.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많이 목소리 줄어든 것 같은데 부담이 되죠. 우리 28절에서 끝나지 않고 29절 30절에 오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왜 부담이 되냐? 우리가 무겁고 수고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주는 이 멍에에는 또 짐이 있고 멍에가 있는 것이에요. 등에다 졌든지 아니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처럼 머리에다 이었든지 짐은 그 무게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움직이는데도 불편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더구나 이 멍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청난 속박이 있습니다. 멍에는 뭐냐? 주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누군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특히 동물에 많이 사용됐지만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봐 통제하는 방편으로 멍에를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나의 명령, 나의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박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멍에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갖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생각을 뒤집으시고 계세요. 세상에서 멍에라면 부담되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멍에가 쉽고 내가 지우는 이 짐은 가볍다. 속박이 쉽대요. 짐이 가볍대요. 원리가 안 맞죠.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짐과 너희의 멍에는 내가 대신 질 텐데 너희들은 나의 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는 이 가벼운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그 멍에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배 중에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한 고백이 아니라 참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문제 많다고 지적 많이 받죠. 교회 밖에서도 지적 많이 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반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로 공통되게 꼽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복음이 싸구려가 된 거예요. 일회성 그리고 기간이 짧아진 급할 때마다 찾는 것, 찾을 때마다 주어져야 되는 것. 짐과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언 지고 세상에서 속박받는 멍에가 있으면 가벼워지려고 해방받으려고 주 안에 온다. 그럼 주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 해방이 없습니다. 아무런 멍에도 없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 자유로운 상태, 그것은 우리의 허상일 뿐입니다. 그건 꿈을 꿔서도 안 되는 그런 허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바가 바로 이 멍에를 지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는 왕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짐, 새로운 멍에입니다. 이 새로운 짐, 새로운 멍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복음은 짐과 멍에로부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요. 바로 이 진리가 길이고 우리의 해방이잖아요. 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이러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열심히 사는 데는 세계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열심히 살. 심지어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여유마저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후배가 선배한테 하는 어떤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 있죠. 독단 받고 나면 끝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 김수미라고 하는 까칠한 아줌마가 있어요. 어제 TV에서 한번 봤는데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그 후배가 완전 새까맣게 먼 후배니까 그분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딱 불러갖고 다시 말해도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더라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삐딱하게 들었나 봅니다. 주어 빠진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 이랬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심지어 오늘까지도 우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왜 열심히 사냐? 이런 생각마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던 이 과정 속에 심지어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달려온 이 과정에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다시 말하면 내 삶은 내 것이다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마저도 의뢰하고 의탁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죠. 믿음도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 많이 베풀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신앙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늘 우리가 깨어있고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관건입니다. 그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어떤 모임에 어떤 동호회의 열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이게 상담사에 불과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급할 때 부르는 복지사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이고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조연이 아니고 내가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 삶도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주시는 주님의 삶입니다라는 이 담대한 고백, 확고한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은 바로 우리의 이런 열심히 살고 생각 없이 열심히 했고 또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진 자들아, 우리들이죠. 다 내게로 와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의 이 가벼운 멍에를 지고 참 쉼을 얻어라. 내가 주인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삶의 신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바울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 율법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던 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대요. 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열심 잠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왜? 참 주인공이시고 참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열심은 오히려 더 멀리 갈 수가 있었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끝장이냐 망했냐? 아닙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헛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무거운 짐들도 왜 그리 많았는지, 내 수고하는 수고에 왜 보상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지, 또 나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사랑이 넘치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결국 주님 뭐 하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요즘 전문 용어로 자기 혼자 드라마 쓴 거예요. 왜? 홀방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서 드라마를 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열심의 공로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스크 하니까 요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김서림이 생기고 제가 시력은 좋아서 거의 저 건강한 개수까지 보이는데 이 노안이 빨려온 거예요. 답답하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 이제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면서 표현 안 하시네. 애들일수록 가까이 잘 보여요. 이제 주 안에서도 이런 경륜이 쌓이고 고통의 이런 연륜이 쌓이면 우리가 이제 멀리 보게 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이 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쓰여진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선포됐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어찌 보면 내 삶은 전부 부정했어요. 이제 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계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관리도 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갑니다. 굽은 것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곱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곱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깨달으면 오늘 바울의 고백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고백처럼 내가 이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에 터득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답답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 해결하려고 고민도 됐죠. 밤잠도 잘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었죠. 심지어 함께 합심해야 될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윈수라고 하기도 했죠. 확인사도 안 받겠지만 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이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었어요. 이런 인간적인 안부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편에 각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코로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비대면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네. 주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곱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곱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또 굵은 것도 고든 것도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온전히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